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어려운 족보를 잘 읽으셨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그냥 대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들로부터 이제 여러 민족과 족속들이 나누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족보. 이 족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다가 만들어지고 어쩌다가 움직여지고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한 폭의 천을 만드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고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마지막 이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에서 배가 떠올라 구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종착역까지 쫙 이어지는 이게 이제 역사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톨레도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톨레도, 족보, 우리말로 족보라고 번역되고 혹은 계보라고 번역되고 혹은 저 앞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내력이라고 번역된 그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해서 죽어버린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밥 속에서 콩알을 골라내듯 그렇게 골라내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역사라고 그러고 구속사라고 그러고 톨레도이라는 말이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먼저 번뜩하고 뭘 떠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떠올리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가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를 소개해 주죠. 그래서 셋째 아들 야벳은 이렇게 이제 고멜을 낳고 마곡을 낳고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덱과 다리스 등 이렇게 쭉 자손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 야벳을 제일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9장에서 아버지의 그 하체,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자식들이 이제 함이 그 막 아버지의 그 흉을 보고 막 까발리고 그럴 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노아가 야벳을 축복하는 예언을 해요. 그 축복하는 예언하는데 셈의 장막에서 창대해질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아마 제일 많은 번성한 그런
창성함을 이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바닷가 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지중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룬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이고, 그 함의 계보를 이어서 그 가나안,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함의 족보에 특별히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후손들 중에 니므롯 같은 용사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기뽀르라는 말인데, 용맹하다 혹은 크다, 뛰어나다,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그냥 용맹하다, 강하다, 크다 이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항상 무엇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같이 쓰냐면 악하다, 악한데 용맹하고, 악한데 뛰어나고, 악한데 발빠르고, 이런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말이 요 기포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용사다 그러면 니므롯은 뭐라는 말이에요? 악한데 아주 뛰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일에 뛰어난 자. 그래서 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강포하다, 아주 악해가지고 막 그냥 강포한 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요 단어를 쓰는데, 시편 52편 1절에 보면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포한 자, 악한 일에 막 뛰어난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이 이제 9절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9절을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다, 그러죠. 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말로 지금 앞에서라고 번역을 이제 해놓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against, 대항한다, 혹은 반역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반역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니므롯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요걸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against,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용어로는 니므롯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니므롯의 그 후손들로 누가 등장하냐면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단순히 짐승을 잘 잡는 사냥꾼, 용맹한 사냥꾼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여러 사람들을, 나라와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냥하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이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그 후손으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동북 쪽과 그리고 남서쪽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가나안 칠족속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뭐하라? 다 멸절시키라. 그 땅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그것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아닌 함은 그것을 까발려서 흉을 보고 한 그런 후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인 거예요. 이 함이. 그렇게 함의 자손은 또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앞에 죄악이 가장 관영했던 그 도시로, 그래서 심판받은 도시로 창세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멸망한 도시, 더럽고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죠. 요 함의 후손이 바로 그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주 자기들의 그 용맹함, 자기들을 위한 그런 성을 구축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가 11장 내일 살펴봅니다만 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11장 7절로 다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족보를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노아의 믿음을 이어받는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요 벨렉과 욕단, 요 두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셈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 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난이다. 그러니까 요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바벨도 이제 나뉜다는 뜻인데 요 벨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때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대적하는 자들대로 이렇게 이제 나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벨렉의 6대 손이 이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요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 요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가지고 계속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욕단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요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10장에서 요 욕단의 후예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거주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욕단의 후예들은 어디 갔나? 벨렉의 후예들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는데 셈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벨렉의 후예들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는데 이 욕단의 후예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뭐 연구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욕단의 후예들은 이렇게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거주했다는 여기에 단서를 잡고서 이 한반도에 건너온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조상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거주하던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에 저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에 그들이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스발이라는 말은 세케르 새로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편 산에 거주했다 이제 이런 거죠. 재미있게도요 그 스발 세케르라는 요 새로운 땅이라는 요 말이 우리나라 말 옛말 우리나라 고어 옛말에 세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벌. 그 세벌이라는 말이 그 새로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나라 아주 고어에 세벌. 그 세벌이라는 말이 새로운 땅인데 그 세벌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새로운 땅 세벌인 거예요. 세벌.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그 새로운 땅 스벌로 가는 그 길에 동편 산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단의 후예들은 세벌 곧 새로운 땅, 해가 떠오르는 땅, 밝은 땅, 요 밝은 땅을 향해서 이제 계속 동쪽 산을 향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밝은 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백두산.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에요? 머리가 허옇다는 거 아니에요? 산의 머리가 허옇다. 이게 밝은 산이라는 거예요. 밝은 산. 그래서 요 밝은 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노아가 아라랏산 중턱에서 방주가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백두산에서도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봐요. 실제로 그 백두산에는 아라랏산에 있는 그 제단과 비슷한 형태의 제단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발견됐다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욕단의 후예들은 새로운 땅, 이 빛이 빛나는 땅, 밝은 땅을 향해서 계속 이제 동쪽 산을 향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파미르 고원이나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등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우리 이제 이 동쪽에 요 밝은 땅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그 욕단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부르잖아요. 아리랑을 부르는데 이 아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그 기원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요 욕단의 후예, 이 한민족이 욕단의 후예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 아리랑을 어떻게 해석하자면 이랑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알은 이제 고대의 수메르 언어에서 그 신을 의미하거든요. 신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고대 수메르 언어에서 알이라는 말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의 엘도 나왔고 저 이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알라라는 말이 이 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걸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랑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토시,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간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벨렉의 이 셈의 후손들인 이 벨렉과 욕단 이 두 형제는 벨렉은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욕단은 벨렉을 떠나면서 자기 형제를 떠나면서 우리는 밝은 땅으로 간다. 누구랑 함께? 하나님이랑 함께 간다.
하나님이랑 함께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그 노래를 하나님이랑 함께 간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아직 역사적 고증이나 그런 문화사적 그런 자료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 민족은 자 믿음의 계보를 입은 그런 민족이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정말 믿음의 계보를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이 흩어지고 그 민족들의 흩어짐을 족보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사, 구속사가 세상 모든 역사를 지금 주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이 21절입니다.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 그 말을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에벨은 노아의 4대 손입니다. 그리고 셈, 노아의 아들인 셈의 3대 손이겠죠. 손자겠죠. 자, 그런데 굳이 본문이 이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에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벨은 헤베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헤베르라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른 곳에서 건너온 자. 다른 곳에서 건너온. 이게 에벨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히브리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말도 바로 이 헤베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뭐예요? 건너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듯이 그렇게 건너온 자.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봤냐면 건너온 민족, 건너온 자들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히브리라는 말과 헤베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건너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셈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건너온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너온 자들의 조상.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건너온 걸까요? 단순히 그냥 강을 건너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건너온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땅을 건너온 정도가 아니고 강과 바다를 건너온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그 모든 타락과 죄악된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사 안으로 들어온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 그 노아의 아버지 하체를 가려줌으로 덮어줌의 은혜를 예표했던 그 셈이 온 건너온 자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셈의 후에는 셈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죄악에서 건너온 자들이다. 이 타락된 세상에서 건너온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족보,
이 족보 톨레도지라고 아까 그랬다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내력은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내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 톨레도지라는 말이에요.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럴 때고 아담의 계보라는 말도 똑같은 톨레도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같이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톨레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 게네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그 묵시 세계 속에서 완전한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창조를 묵시 세계에서 끝내신 그 인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전한 형태의 그 인간을 역사 속에서 묵시가 아닌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을 만들어 내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런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계보의 끝자락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톨레도 역사고 구원사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10장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톨레도 그 구원의 역사에 출발해 있는 거예요. 이 출발이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의 역사로 이어지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뤄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요 바벨, 가인의 후예로 등장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문화가 흘러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새끼줄 꼬듯이 꼬여있는 이런 흐름,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구원해낸다.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낸다. 이게 성경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종착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세상 역사를 주물러 가세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로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이고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골라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아와 그리고 셈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